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고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두 손을 불끈 쥐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창조되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그리고 정오가 되면 우리 머리 위에 해는 있고,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혹시 성도님들 사시는 동안에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없으시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자,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해는요 절대로 서쪽에서 뜨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시작됩니다. 이러기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가 되어집니다. 때가 되면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과 비는 그칩니다.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태풍아 오지 마라, 태풍아 오지 마라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이놈의 태풍은 속절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태풍은 바다의 산소를 공급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당하는 피해보다는 이익이 많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통계를 통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듯 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름이 오면은요, 우리들이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름밤 편히 자기 위해서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대요. 그러니 여름에 손님 뭐예요? 모기. 우리는요, 모기에 물리면은 그냥 가려움증으로, 그리고 윙 하다가 잠을 깨우니 귀찮을 뿐이라 모기약을 피웁니다. 근데 어떠한 분들은요, 이 모기에 물려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기에 물려 사망하는 인원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모기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여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비 많이 오는 날 있잖아요. 그날은요, 그 해는 모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한번 성도님들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모기가 많은 해가 있었고 모기가 없는 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기가 없었으니 우리가 편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모기가 기성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이 모기를 일시에 다 없애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모기가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때 어떠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것인가라고 연구를 했을 때에 모기의 유충, 장구벌레를 먹고 사는 새들과 박쥐, 물고기, 개구리 등의 먹이사슬이 깨짐으로써
우리의 생태계, 우리들이 사는 삶에 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들으신 소식 중에 하나는 꿀벌이 없어짐으로써 과일과 과실들이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뉴스를 성도님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의 주방에 진짜 없어져야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는요, 하수구를 통해서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막고 막아도 어느 순간 내 눈에 보입니다. 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 기회는 다 지났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이 벌레로 가득한 겁니다. 무슨 벌레요? 바퀴벌레요. 이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지만 어느 순간 바퀴벌레는 나의 삶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경악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잘 소독해 주잖아요. 빌라 사시는 분들, 개인주택 사시는 분들 기겁할 때가 있는데요. 이 바퀴벌레가 침대 위로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안 올라와 보셨죠? 그러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요, 이 바퀴벌레 집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놈의 바퀴벌레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바퀴벌레의 종은요 3,500종에 달한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는 바퀴벌레보다 더 많은 3,500종의 바퀴벌레가 우리 지구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퀴벌레가 일시에 없어진다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바퀴벌레는요, 균을 옮기는 존재이기 전에 청소부래요. 청소부. 지구에 있는 더러운 물질들을 먹어 없애는 청소부의 기능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또 설치류의 먹이가 되어짐으로써 바퀴벌레가 순간 없어지게 되면 설치류의 존립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보기 싫고 귀찮고 힘들고 없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냥 그럴 뿐입니다. 내 생활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예, 이거는 동의하시죠? 예, 존재하기는 하는데 밤에 잘 때 나를 안 물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 싱크대에 이 벌레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지 실제로 이것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구는 창조 이래 흐트러짐 없이 생태계는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똑똑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무식하십니다. 저 아프리카를 모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도요, 사철 더운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눈이 안 온다고 그래서 겨울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뜨거워도 겨울이 있고 봄이 있는 겁니다. 그들도요, 추위를 느끼고요, 그들도 더위를 느끼는 겁니다. 이 사계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이 정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창조되어진 이래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 눈에는 세상이 달라 보일까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왜 세상은 변해 보일까요?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세상은 다른 가치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 육체적 건강,
그리고 정서적 건강,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의 돌출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읽은 다윗의 시편처럼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 프레드릭 오스트발트라는 사람이 치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자신이 열심히 연구한 논문 한 편을 이 사람에게 보아주기를, 그리고 추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그의 마음은 상해 있었고 그가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감흥도 없었고 좋은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논문을 쓰레기통에다가 콱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치통은 다 나았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 다시 그 논문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급히 버려진 논문을 다시 주워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문에는 매우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멋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과학 잡지에 추천하였고 훗날 이 청년은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같은 논문을 보는데요, 나의 건강 상태와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글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과 건강의 가치에 따라 성도님들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과 나의 건강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적인 시문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좋기 위해서는 다음 2절에 다윗의 고백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은 또 누구의 적이에요? 다윗의 적이에요. 다윗의 적은 곧 누구의 적이에요?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고통의 세상에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서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영화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다스리게 하셨답니다.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 두셨어요? 나의 발 아래 두셨대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성도님들, 다윗은요 창세기 2장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만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만들어주신 세상이 어느 순간 천국이 되어졌고 그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세상이 아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앞에 대적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만들어주신 만물을 보니 그 만물은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 안에 조화되어진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만물과 조화된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물과 조화되어지지 않는 인간은 질병이요, 고통이요,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연 공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제 방송에 나와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 2리터의 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함정 팠습니다. 맞다고 해도 틀리고 틀리다고 해도 맞습니다. 틀립니다. 네, 다 틀린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거는요 상황에 따라 불변입니다.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면 2리터만 먹어야 될까요? 더 먹어야죠. 내가 오늘 식사 가운데 국물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물을 2리터 먹어야 될까요? 덜 먹어야죠. 2리터의 물 양은요,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내가 채워야 되는 수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의 양을 계산할 때는 내가 먹는 물의 양,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내가 또 땀으로 흘려내 보내는 물의 양을 계산해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드시죠?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계산해서 먹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게이지를 주셨어요. 그 게이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목마름이요? 목마를 때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 게이지가 뭐냐면요, 소변입니다. 소변이에요. 소변이 노랗게 진하게 나오면 내 몸이 뭐를 달라고요? 예, 물을 달라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할 때에 그 수분이 내 몸에서 너무나도 많은 불순물을 진하게 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변을 봤는데 너무 하얘요. 그러면 내가 뭐를 너무 먹었어요? 네, 물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게이지를 주셨어요. 눈으로 보고 알라. 화장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2리터 먹어야 되는지 3리터 먹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물을 더 먹어야 되는지 덜 먹어야 되는지.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요 이미 늦어버린대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람들이요 왜 우리 보고 물을 2리터 먹으라고 할까요? 우리는 물을 먹는 사회에 너무 어렵습니다. 물을 먹는데 너무 어려워해요. 왜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음료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을 먹기 위해 성도님들 편의점, 슈퍼에 가보세요. 물은 어디 있어요?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요. 찾기도 어려워요. 그런데요,
가장 많은 음료, 탄산음료, 과즙음료, 유산균 음료가요 쫙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 먹으면 당신의 입이 달달하고 좋을 거야 라고요. 이 음료를요 구분하는데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알코올성 음료가 있대요. 그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술입니다. 이 술에도 종류가 있는데 양조주, 증류수, 혼성주라고 있대요. 비알코올성 음료라고 하는데 이 비알코올성 음료는 성도님들이 많이 드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음료 중에서 청량음료, 여기에선 탄산음료와 무탄산 음료로 나누고 영양음료는 주스, 우유 등이 있고 기호 음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커피, 차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요 논문에서 찾아봤잖아요. 도대체 몇 가지의 음료가 우리 사회에 있을까 했는데요. 2000년도 연구 논문에 980가지 정도의 음료가 있대요.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논문이에요. 그 중에서 소비자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때 선택하는가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여성이 택하는 음료와 남성이 택하는 음료, 상황별 따라 다 연구가 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도님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달달한 음료를 팔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자신들의 부가가치가 나지 않는 물을 판매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음료를 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 먹기에 힘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2리터 먹으라는 거예요. 물만 그래요, 성도님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요, 과일을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화채를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박으로 화채를 만들었어요. 수박 숟가락 다 떠가지고 그 속에다가 콜라 붓고 사이다 붓고 아니면 설탕 2스푼 반 확 부어가지고요. 달달하게 먹었어요. 왜 그렇게 먹었어요? 수박이 달지 않아서요. 요즘에 성도님들 수박 화채 만들어서 드시는 분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왜요? 당도가 높거든요. 성도님들이 과일이 맛있다고 했을 때 그 맛있는 과일은 뭐예요? 당도가 높은 과일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또 회사들은, 기업은 당도를 높여서 자꾸만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 과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적인 영양 성분이 파괴된대요. 당도를 높이는 데에는 철분과 여러 가지 기타 영양분들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는 거, 오늘 환경주일이잖아요. 그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거,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과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과한 음료와 불필요한 과한 음식들, 그리고 품종 개량을 통한 당을 섭취하기 위한 우리의 습관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기업이 이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사회를 만든 거죠. 예쁘게 다듬어진 과실을 찾고 예쁘게 다듬어진 채소를 우리는 찾습니다. 벌레 먹은 채소는 손에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꽃감에 시커멓고 하얀 꽃감은 손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꽃감을 들어요? 핑크색의 그 하얀 그게 없는 꽃감을, 그리고 부들부들한 꽃감을 손에 듭니다. 근데 이 꽃감이요, 건강에 안 좋대요. 진짜 꽃감은요, 시커매면서 하얀 당분이 붙어 있는 꽃감이 진짜 건강에 좋은 꽃감이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몸에 좋은 꽃감은 상품적으로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몸에 좋지 않은 꽃감은 상품성이 있다 하면서 비싼 돈을 주고 우리는 먹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우리의 몸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보다는,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집어넣어 담기보다는 혹시 건강하지 않은 것들, 내가 취하여 먹고 싶은 것만을 내 몸에 집어넣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영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어떠한 것들을 나의 머리와 나의 지식 속에 담고 있지 않는지를 성도님들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눈은 다윗처럼 열릴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일에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자연을 통해 회복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 자연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안에 자성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례전을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신 같이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다윗이 본 세상, 여호와 하나님이여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이름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백하며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삶이,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추하고 더러운 것을 집어넣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성례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순결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이 다시 회생되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는 숨을 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저희는 물을 마실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저희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몸에 하나님 아버지 재생의 기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에 회생의 기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능들이 상실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